예언서에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 짐승이 과연 10개의 뿔을 가진 영화에서 나올 법한 괴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짐승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짐승과 머리, 뿔, 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유한 짐승과 머리의 뿔, 꼬리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예언서에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머리라는 것은 우두머리 목다리 가리켜 말하고, 뿔이라는 것은 머리에 속해서 싸우는 권세자, 즉 장로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뿔이라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를 뿔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짐승이 거짓 목자이므로 거짓 목자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을 머리와 뿔과 꼬리로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의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역사서와 예언서를 구분해 볼 때 역사서는 육적인 짐승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예언서는 영적인 짐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영적인 짐승 가운데는 하나님 소속의 짐승과 사단 소속의 짐승이 있으니, 오늘 들으시는 비유한 짐승과 머리, 뿔, 꼬리는 바로 사단 소속의 짐승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에 대한 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 성구 요한계시록 13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양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이었는데, 그 모양과 생김새는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짐승은 용에게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받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짐승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짐승은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올 수도 없을 뿐더러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짐승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은 비유한 짐승으로서 그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승을 이해하려면 육적인 짐승의 특징을 살펴봐야겠죠. 짐승의 특징은 본성은 가지고 있으나 이성이 없는 존재가 바로 짐승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짐승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어려운 존재가 바로 짐승이 되겠죠. 또한 짐승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본다면 그 짐승이 그 질문에 대한 뜻과 대답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을까요? 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육적인 짐승의 특징을 통하여 말씀하신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영적인 짐승의 실체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예언서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 순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멸망의 일이 있으며, 그리고 구원의 일이 있음은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배도라는 단어는 무척 낯선 표현이죠. 배도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보인 사건을 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흔히들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을 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언약을 하지만 그 약속이 깨졌을 때 그때 우리는 배신했다, 배반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이, 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배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배도한 선민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방 사람을 통하여 멸망을 시키며,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성취 순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면 배도의 행위를 하는 배도자가 있으며, 멸망의 행위를 하는 멸망자가 있으며, 구원의 행위를 하는 구원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안에 나타나는 모든 짐승을 사람으로 빗대어 말한다면 배도의 행위를 하는 배도자를 비유한 짐승이 나타나며, 멸망의 행위를 하는 멸망자를 비유한 짐승이 나타나고, 또한 구원의 행위를 하는 구원자를 비유한 짐승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를 우리가 겉모습을 통해서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통해서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구원자를 만나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 세 존재가 나타날 때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3가지 짐승,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를 위한 이 짐승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은 예언의 성취, 순리와 각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도의 짐승이 어떤 행위를 하고, 멸망의 짐승은 어떤 행위를 하며, 구원의 짐승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도자를 비유한 짐승이 있으니 그 존재는 하나님의 소속이었다가 배도함으로 사도한 마귀의 소속으로 소속이 변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귀하고 값이 있고 값진 것을 개와 돼지에게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왜 귀하고 거룩하고 값진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귀한 것과 값진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만 그 개와 돼지는 값진 가치를 알지 못하며 오히려 귀한 것을 주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존재가 개와 돼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와 돼지가 비유한 짐승이라면 이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을 가리켜 말할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끄꾸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로 보시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런 사람들을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주었지만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라는 말이 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배도자들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말랬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한 말씀을 주는 그 존재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배도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도자들을 비유한 짐승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인 즉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실 때 이방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간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였으니 여기서 말한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이라 하는 걸 보니 원래는 주인이 있다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인이 없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주인이 없는 상태, 즉 배도자들을 가리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배도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비유한 개, 돼지, 잃어버린 양은 바로 말씀을 저버리는 자, 배도자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멸망자를 비유한 짐승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 소속의 반대인 사단 소속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무은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독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라.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공부하며. 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몰각한 목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몰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몰각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벙어리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도자를 비유한 짐승으로서는 개와 돼지와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걸 들으셨죠? 그러면 몰각한 목자들을 벙어리개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바로 배도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한 이 들짐승은 사나운 짐승을 가리켜 말하고 있고 이 들짐승은 바로 배도자들을 집어삼키는 멸망자를 설명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짐승들은 과연 언제부터 이 역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뱀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담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바로 뱀이었으니 우리가 뱀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뱀이라 하면 아마도 파충류 뱀이라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 속에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나타났던 뱀은 실질적으로 파충류 뱀이 아니라 비유한 뱀으로서 바로 멸망자를 설명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세계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이라는 건 실제 파충류 뱀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목자 즉 멸망자를 가리켜 뱀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마치 양 같은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니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멸망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비유 성도였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7머리와 10뿔 짐승이었으며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의 공통점은 사나운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서 이와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멸망자가 사단이 주관하고 있었던 종교 세계에서 멸망자가 출현하게 될 것을 계시록 13장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비유한 뱀과 이리와 표범과 곰과 사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냐? 거짓 독자 멸망자를 가리켜 말하니 오늘 듣고 계시는 비유한 짐승과 머리와 뿔, 꼬리를 말할 때 이 짐승이 바로 멸망자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를 비유한 짐승은 또 어떤 짐승들이 있을까요? 이 존재는 하나님 소속의 짐승들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아다 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 같은 신앙인과 염소 같은 신앙인을 구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하는 그 양 같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린 양 구원자로 설명했다면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신앙인들을 이제는 양으로 빗대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할까요? 바로 양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소가 염려되어서 모세 율법에 기록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치 사명자와 일꾼을 곡식을 밟았다는 소로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백마와 탄자가 나타나니 말을 움직이는 존재는 말 위에 타고 있는 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탄자의 실체와 백마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시면 탄자의 이름이 있으니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예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예수님이 들어 역사하는 그 육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비유한 양과 소와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단체 또는 구성원들을 양이다 소다 말로 표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언서 속에서 말하는 짐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교훈서 속에서 말하는 짐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30장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니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 또한 짐승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훈서 안에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교훈서 안에서 말하는 짐승의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가?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인가? 짐승과 같은 사람인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하겠죠. 이제부터는 비유한 머리에 대해서 비유성구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은 사건의 현장이 바로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 한 존재가 나타나게 되니 그 존재는 바로 붉은 용이었으며 그 붉은 용은 모습이 7머리 10뿔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머리와 10뿔의 존재는 방금 전에 비유한 짐승을 잘 들으셨죠? 이 존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존재라는 것을 들으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가보시면 이 존재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로 멸망자요, 그 멸망자의 조직을 봤더니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7의 존재와 장로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꼬리가 있으니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을 가리켜 말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비유한 머리에 대해서 성경 구조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는 육적인 특징을 통하여 영적인 걸 말씀하셨으니 머리의 육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는 몸 전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죠. 그렇다면 영적인 머리 또한 이와 같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서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한 지체가 비틀거리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틀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술에 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존재가 비틀거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머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눈과 머리는 무엇일까요?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가리켜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체로 빗대어 말한다면 그 지체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머리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7머리가 왜 왕이라 표현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왕으로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7머리는 7명의 목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 목자는 누구의 소속인지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시면 곰머리 10뿔 짐승은 용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더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짐승의 소속은 바로 사람 마귀 소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한 머리라는 것은 우두머리 목자를 가리켜 비유한 머리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머리에 붙어서 힘을 발휘하는 비유한 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비유성구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또한 사건의 현장은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 붉은 용이 나타났으니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10뿔의 실체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래서 육적인 뿔의 특징을 통하여 영적인 뿔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성으로 하면 머리가 붙어있으며 권세를 나타내거나 싸울 때 주로 쓰는 무기가 바로 비유한 뿔이 되겠죠. 그러면 성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시면 10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가 없는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목자를 가리켜 말하고 그 나라는 교회를 가리켜 말하니 이 뿔은 왕이지만 나라가 없다는 것은 목자에 준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목자처럼 자기같이 대하는 교회가 없는 바로 권세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유한 뿔이라는 것은 머리에 속해서 싸우는 권세자, 즉 장로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유한 뿔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성구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사건의 현장은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 붉은 용이 나타났으니 그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었고 뿔이 10이었죠. 그런데 꼬리가 있어서 그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별을 땅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이 꼬리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육적인 특징으로는 짐승의 뒤끝에 붙어있는 지체가 바로 꼬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적 꼬리에 대해서 구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44절에 보시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 언약을 지켰을 때 받는 복과 언약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저주가 기록된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은 언약을 어긴 자가 받게 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으니 44절에는 그 저주의 내용은 너는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이 꼬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네, 이사야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꼬리의 의미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백성을 미혹해 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꼬리, 즉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는 어디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시면 사단 마귀의 군대 마병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병대, 사단 마귀의 군대 가운데 말의 꼬리가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의 꼬리라는 것은 사단 마귀에 속한 군대 가운데 꼬리, 즉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뱀 같다는 것은 사단 마귀 소속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한 꼬리라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를 비유한 꼬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요. 사건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늘 장막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하늘이었죠. 이곳에는 하나님의 목자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짐승은 바로 7머리 10뿔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냐면 용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받게 되니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멸망자가 되며 그 멸망자의 조직체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7명의 목자와 10명의 권세자가 한 조직을 이루어서 하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멸망자가 하늘 장막에 올라간다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멸망을 시키려고 하늘 장막에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7머리와 10뿔도 있으며 그들에게 꼬리가 있으니 그 꼬리는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거짓말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소속에서 사단 마귀 소속으로 변질시키는 미혹의 역사를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비유한 짐승과 머리, 뿔, 꼬리에 대한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짐승은 사람을 가리켜 말했지만 본문에서의 사람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목자가 성경에서는 짐승이었으며 또한 머리라는 것은 그 거짓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 목자를 가리켜 말하고 뿔이라는 것은 머리에 속해서 싸우는 권세자 즉 장로를 가리켜 말하며 꼬리라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비유한 짐승이 거짓 목자이므로 비유한 머리, 뿔, 꼬리 또한 그 거짓 목자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을 머리와 뿔과 꼬리로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배도자인지 멸망자인지 구원자인지는 겉사람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노정과 순리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말씀을 쫓아 분별하고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